히브리서 7장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평생을 믿어오던 유대인의 구약 신앙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매우 큰 결심이죠. 그것을 이룬 자들이 바로 수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백 년을 지켜온 모세의 법과 절기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내려온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큰 개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해오던 이런 전통과 관습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안정을 원하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진리를 따라서 기꺼이 개혁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큰 결심에도 핍박의 칼날이 이제 거세져 오자 이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레위 지파도 아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제사장이 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우 고결한 직분이었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브릿지였고요. 백성을 영적으로 치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그 레위 가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흔들림을 단속하고자 구약 속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을 소환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간 전쟁, 아주 여러 나라 강대국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죠.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면서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쳤고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게 11조의 시작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뿌리, 유대인들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허리에서 나온 레위 지파보다 누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멜기세덱을 소환하면서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어떤 인간의 혈통이나 세상이 정한 그런 어떤 서열 속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족보를 따라 세워진 어떤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세워진 직분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를 찌르는 발언이죠.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어요. 제사도 매번 반복해야 합니다. 매일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지만 그 죄를 이길 힘은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이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은 이 의문의 법, 글자로 된 법 그 안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우리를 생명 주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죄의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죽을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완벽한 제사장이 되시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2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기름을 붓고 임명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직접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 계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계약이죠. 둘째는 24절에 보니까 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그분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어도요, 결국 다 죽었습니다. 또 죽고 나면 제사장이 바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당연히 제사장 직분도 끊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25절에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불안에 떠는 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온전한 구원을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율법의 한계를 깨뜨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예수, 중보자 예수를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자신의 피로 구속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을 모두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하여 시험을 당하시고 또 이기셨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었지만 죄와 수치와 죄의 무거운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대언자와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이야말로 시험을 당해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보증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증인으로서 지켜보고 있는 온 우주 앞에 그리스도는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라는 참으로 확실한 보증이 아닌가. 1901년 원고 141페이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그분의 존재를 잊고 억울해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며 허비해온 모든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을 겪으신 제사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죄를 대항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유라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라의 신앙생활과 학업생활, 친구 관계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로 자라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